형제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1년 전 87년에 IBF 3학년 때 여름 수련회 전국 수련회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때 대학 3학년이었습니다. 시국은 굉장히 혼란했었고 수련회 오기 전에 저희들은 매일매일 데모에 참석했었습니다. 낮에는 데모하고 밤에는 모여 기도해야 하고, 그러다가 수련회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굉장히 논쟁을 벌이다가 일단 우리가 수련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렇게 학생들을 설득해가지고 수련회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때 전국에 1,300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처음 하는 선교 수련회였습니다. 제가 2년 반 동안 IBF 활동을 했지만은 그 전국 수련회는 저희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소그룹에 들어가서 타지방 지체들과 교제하면서 굉장히 IBF의 다양성과 풍성함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풍성을 맛보았죠? 예. 풍성했지만은 그렇지만은 언어는 갈수록 하나로 통일되었습니다. 그런 다른 언어가 경상도 언어로 다 통일이 되었습니다. 조장도 조언도 다 표준말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광사가 닥터 마갈렛이라는 필리핀 IBF 총무님이었습니다. 필리핀 민주화 운동을 일으켰고 또 IBF의 총무로서 의사로 계시다가 간사로 지어나셔가지고 IBF 운동을 일으킨 아주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분의 성경 강의를 통해서 IBF에서의 사역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체적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캠퍼스를 넘어서 한국 IBF와 또 IFES 사역에 대한 안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 선택식 강의에 참석했습니다. 선택식 강의에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개척 사역을 담당했던 싱글 여자 간사분이 강의를 하셨어요. 우리말로 늙은 여종이라고 그러죠. 예. 아주 나이가 드신 싱글 여자 간사님이셨는데 그분이 학생 사역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과 도전이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도전하셨습니다. 만일 등소평이 프랑스에서 유학할 때 복음을 알게 되었더라면 중국의 역사가 어떻게 바뀌어졌을까? 그러면서 학생 사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그 전까지는 농촌 목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는데 그 강의를 통해서 학생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중간에 6.29 선언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대통령 직선제가 실시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이 땅의 민주화가 한 걸음 진보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인생에서 중요한 것 한 가지, 지금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제 아내, 이번 수련회에서 루스라고 불러야 되겠죠? 루스에 대해서 처음으로 마음을 열기 시작한 수련회였습니다. 예. 루스과 보아스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으니까 가까이서 찾으세요. 아직도 보아스를 못 찾으신 우리 자매님들은 내일 새벽에 저기 축구장에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축구장에 좀 잡초들이 있거든요. 거기 앉아가지고 잡초를 이렇게 계속 열심히 뽑다 보면은 새벽에 나와서 축구하고 있는 형제들하고 이렇게 짝이 맺어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직도 못 찾으시면 그쪽을 내일 새벽에 오십시오. 예. 금요일 저녁에 마지막 날 밤에 우리는 소망 나누기라고 하는데 그때 아시안 나이트라는 이름으로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 순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나와서 내가 소망하는 꿈꾸는 것이 무엇인가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학생 대표 중에 한 명으로 나와서 내가 꿈꾸는 꿈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때 제가 나눈 내용들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국내 캠퍼스에 IBF가 여러 곳에 개척되어지면 좋겠다. 전라도에도 IBF가 개척되면 좋겠다. 충청도 그리고 경기도, 제주도에도 IBF 운동이 개척되면 좋겠다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국의 캠퍼스에서 IBF가 복음주의 학생 운동을 주도하는 단체가 되면 좋겠다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IBF가 세계 선교에 기여하는 공동체가 되어지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IF에서 사역을 섬기는 한국 IBF가 되기를 소망한다.
크게 네 가지 꿈을 꾸었습니다. 21년이 지나고 제가 간사로서 IBF 대표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이 모든 꿈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꿈과 소망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결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결단의 시간 때 잘 끼어 있어야지. 우리 선배 중에 한 분인 안지영 선교사라고 있었는데요, GBT 선교사로 파푸아 뉴기니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셨습니다. 이분이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 계기는 불신자로 있을 때 IBF에 수련회에 왔습니다. 그때는 EBS 수련회가 따로 없고 같이 이제 수련을 했었는데 친구 따라 1학년 때 수련회 와가지고 마지막 날 금요일 날 밤에 매일매일 잠을 안 재우고 자기를 괴롭히더래요. 금요일 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계속 졸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다가 다 깨보니까 자기 친구가 일어서 있더래요. 자기도 따라서 일어섰습니다. 그 자리가 선교사를 콜링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결국에는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마지막 날에 졸면 안 된다는 경고를 여러분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제가 미국에서 유학생 사역을 할 때 어떤 모임에 가가지고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졸지 마십시오. 졸다가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니까 끝나고 나서 어떤 학생이 한 명이 오더니 저 목사님이 왜 그러는데? 이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안자, 지자, 영자 그분이 제 아버지인데요. 저는 그날 아시안 나이트 소망 나누기 할 때 이러한 결단을 했습니다. 학생 사역과 세계 선교를 위해 나의 삶을 드리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대를 갔어야 됐는데 시력이 안 좋아져가지고 군대에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IBF 간사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IBF를 통한 학생 사역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 꿈은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IBF 공동체에 주신 소명을 되새기고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 저희 꿈이 아닌 우리 형제자매들의 꿈이고 우리 공동체의 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 내니라.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세말 속에 오늘 저녁에 전체적인 개념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언약의 핵심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사도들의 가르침, 서신서의 핵심도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하나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숨겨져 있는 그런 면모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겨자씨 비유를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왜 그렇게 보잘것없이 보이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겨자씨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나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자기 밭에 겨자씨를 심었습니다. 겨자씨가 발화하고 자라서 정원의 다른 식물들보다도 더 크게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둥지를 틀 정도로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겨자씨는 극히 작은 씨지만은 다 자라면 경이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도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경제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가 그랬습니다.
이 본문을 읽고 있던 초대교회 신도들도 그랬습니다. 숫자나 영향력 면에서는 아주 미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공동체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은 모든 사람들이 보고 놀랄 정도로 크게 성장하고 확장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나눈 누룩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왜 그토록 숨겨져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비유를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누룩을 가루 선말 속에 섞어 놓았습니다. 마침내 가루 반죽이 온통 부풀어 올라왔습니다. 여인들이 부엌에서 빵을 만드는 비유인데요, 작은 양의 누룩이 25에서 40리터의 분량에 있는 밀가루 속에 넣으면 100명을 먹일 수 있는 분량으로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적은 분량에 바로 된 누룩이 빵을 크게 부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눈에 잘 띄지 않고 숨겨져 있지만은 사회에 퍼져가고 온 세상으로 침투해 나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비유가 한 쌍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미비하지만은 종말은 엄청난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이 시작될 때는 아주 미비하지만은 나중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조차 기대하지거나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약간의 강조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겨자씨 비유는 외형적인 사이즈의 성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룩의 비유는 내면적인 변화와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 공동체에 커다란 도전을 주었습니다. 세상과 유대인으로부터 멸시당하지만은 분투하고 있었던 마태 공동체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공동체가 당면한 문제와 질문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반응이 왜 그리도 뒤섞여 있는가? 어떤 사람은 복음에 반응하지만은 왜 어떤 사람들은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가? 왜 악의 세력이 이 세상 가운데 판을 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는 왜 그다지도 숨겨져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캠퍼스에 있는 불신자들이 왜 복음에 대해서 이다지도 냉담하게 반응할까? 캠퍼스에서 우리 IBF의 영향력은 왜 이다지도 미비할까? 우리 지방에는 개척된 지 오래됐는데도 왜 성장하지 않고 있을까? IBF에서 훈련받고 리더로 섬겼지만은 세상의 현실 앞에서 나의 모습은 왜 이렇게도 왜소할까? 한국 사회에 왜 이렇게도 불의와 부정과 악이 만연하고 있을까? 지구촌에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 IBF 공동체는 세상의 거대한 벽과 비교해 볼 때 왜 이렇게 미비해 보일까?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숨겨져 있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은 서서히 성장하고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IBF에 이번에 제주도에서 많은 우리 형제자매들이 오셨습니다. 제주 IBF의 개척 이야기를 히스토리를 들어보면은 87년 저희가 전국 수련회 할 때 지금부터 21년 전에 전국 수련회에 제주 기독 학생회라는 이름으로 몇 명의 지체들이 참석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부산 지방의 IBF 학생으로 있다가 정경으로 제주도에 근무하고 있던 지성근 간사님이 제주도에 있으면서 그 학생들과 컨택해서 휴가를 얻어가지고 그 학생들과 전국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소망 나누기 시간에 그 학생들에 나서 제주 지방에도 IBF 운동이 개척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비주를 나누었습니다. 이후에 지금 오인석 간사님이 제주도 출신이거든요. 군 복무하면서 또 그 학생들과 계속적인 접촉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임이 처음부터 성장한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맥락을 이었다가 끊어졌다가 있다가 없다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95년에 울산 IBF 출신인 고창진 학사가 제주도로 갔습니다. 이분도 제주도 출신입니다. 거기 가가지고 전기학원을 만들었습니다. 전기과 출신인데 전기학원을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IBF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중간에 영남동부에 학생으로 있던 최진성 간사님이 휴학하고 가서 한 학기 동안 학생으로서 그 운동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지속되어져 가지고 2004년에 처음으로 제주 출신의 김기훈 간사가 간사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많은 활동학사들이 헌신했습니다. 올해 2008년에 또 두 번째 간사가 세워졌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오늘의 제주도에서 우리가 60명이 넘는 지체들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까? 시작은 미비하였지만은 IBF 운동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IFS 운동이 시작될 때 1947년에는 10개국 회원국만 있었습니다. 1990년까지 서서히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 이후에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구소련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급속하게 성장했습니다. 지난 18년 사이에 50개국 이상이 개척되어졌습니다. 전 세계 40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이 IFES 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 IBF도 56년에 시작되었지만 70년대 말까지는 아주 미비한 성장을 했었습니다. 84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전국적인 단위로 처음으로 전국 수련을 하였는데요. 그때 저희 참석한 숫자가 800명이었습니다. 그때 CCC는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수련을 했습니다. UBF도 캠퍼스와 선교제에서 엄청난 사람들을 배출하고 있었습니다. IBF는 그것에 비해 볼 때 굉장히 영향력도 없고 숫자도 적은 미비한 단체였습니다. 그런데 90년대 말 이후에 선교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성장하고 계속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단체가 우리 IBF 운동이 되어졌습니다. 현재 4년제 대학에서 제일 많은 숫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캠퍼스 선교단체 중에서 제일 액티브한 단체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15,000명의 학사들이 배출되어졌습니다. 캠퍼스와 한국교회와 세계선교회에 영향력이 있는 단체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저희 IBF 운동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 파송기관과 기독 NGO들이 적극적인 러브콜을 우리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많은 부스 단체들이 여기 왔는데요. IBF 출신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와 있는 또 많은 부스에 있는 요원들이 또 선교사님들이 NGOC라고 있는 분들이 IBF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87년에 전국 수련회 참석했을 때 그때 왔던 저와 학생으로 같이 왔던 그런 선교사들이 여기에서 제가 부스를 돌아다니면서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자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어떤 단체를 들으셨습니다. 지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IBF에 주신 커다란 역사적인 소명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우리 IBF가 50주년을 지나서 또 앞으로 50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꿈과 비전을 성취해 나가는 그런 단체로 자라나가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지성사회 보고마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다가 50주년을 기해가지고 캠퍼스와 세상 속의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 우리의 비전을 바꾸었습니다. 우리 운동이 캠퍼스를 넘어서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와 세계 선교를 섬기는 운동으로 나아가기를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IBF 운동은 캠퍼스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충만하도록 헌신하는 운동입니다. 이날 밤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치 계자씨가 보이지 않았지만은 아주 미비했지만은 나중에 큰 나무가 된 것처럼 누룩이 보이지 않았지만은 그것의 영향력으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것처럼 우리도 지금 우리의 모습이 비록 미비하지만은 나중에 IBF 운동을 통해서 바뀌어지게 될 그럴 우리의 캠퍼스와 한국 사회와 세계를 꿈꾸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꿈꾸기를 원하는 첫 번째 꿈은 캠퍼스 위에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캠퍼스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인 캠퍼스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학은 더 이상 순수한 지성탑이 아니고
자유와 실험의 장도 아니고 저항과 비판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시장의 논리와 자본주의 문화가 판치는 기업 대학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한국 사회를 이끌어 나갈 미래의 리더들을 길러내는 장이 아닌 직장에서 써먹기 위한 도구를 만드는 공장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대학 내 건물들을 보면 계속적으로 캠퍼스를 파헤치고 건물들 짓고 바깥에서 스타벅스도 들어오고 온갖 건물들이 그 가운데 판을 치고 있습니다. 캠퍼스 고유의 공동체적인 문화를 상실하고 캠퍼스는 마치 취업학원이 된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한 경쟁의 장 속에서 또 혼자 즐기는 소비주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대학 속에 있는 우리 시대의 대학생들은 이 시대의 정신과 세속적인 가치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돈을 숭배하고 경제지상주의와 성공주의와 돈의 절대 가치를 믿는 만몬을 숭상하는 그러한 문화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진리와 윤리와 가치관이 상대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대주의 사회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무한 경쟁과 성자가 독식하게 되는 이기주의 사회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육체와 감정의 충족에 목숨을 걸고 있는 그러한 쾌락주의 캠퍼스 문화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경쟁 가운데 우리는 압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로워하고 중독에 걸려 있고 또 많은 재정적인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대학생들이 꿈을 잃어버린 세대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대기업 중심으로 비정규직 구조로서 줄 세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순응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상위 5%에 들기 위해서 무한히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인생을 적극적으로 살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점을 유지해야 되고, 영어 점수를 올려야 되고, 자격증을 따야 되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야 되고, 현실의 바쁨을 쫓아가는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교단체는 많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90년 말부터 선교단체의 숫자가 급격하게 감소되어졌습니다. 선교단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10% 이하로 줄었습니다. 학생들이 현실에 매여져 있고 기독교의 이미지는 많이 실추되어져 있고 한국 교회와 청년대학부가 약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또 이단들이 캠퍼스의 극성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선교단체들이 위축되어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캠퍼스 위에 하나님 나라 운동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사람을 키우는 운동이 되기를 원합니다. 캠퍼스와 세상을 섬기는 리더들을 길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IBF의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자막에 놓은 핵심 가치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복음주의 정신, 사람을 키우는 사역, 동력하는 공동체, 기독교 지성, 현장 중심의 자발성, 총체적 복음 사역. 예, 이것이 IBF가 추구하고 있는 핵심 가치입니다. 다른 선교단체와 구별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역 전반에 배어져 있는 가치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람을 키우는 사역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키워서 보내는 사역입니다. 조직을 위해서 사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붙잡아 놓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키워서 세상의 곳곳으로 파송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IBF는 이러한 인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IBF 인재상은 성숙한 신앙인격과 균형 잡힌 리더십으로 캠퍼스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헌신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 IBF에 들어왔다면 졸업한 이후에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신앙인격이 성숙하고요, 리더십이 자라나가가지고 캠퍼스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인재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인재 양성에 투자하기를 원합니다. 학생 리더십을 더 업그레이드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영성과 인격과 실력이 더 겸비되어질도록 통합적인 리더십 훈련을 하기를 원합니다. 한국 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글로벌 리더십을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도와 미국과 동남아와 중국과 제3세계, 제1세계에 우리 학생들을 계속적으로 많이 보내고자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재정도 모으고 있고요, 훈련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 글로벌 프로젝트에 참여하셔가지고 한국뿐만 아니고 국제적인 사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그런 리더로 성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학사들이 일상의 삶과 사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GLC를 만들었습니다. 학사들을 훈련하기 위한 훈련기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영성과 리더십과 세상 속에서의 삶을 지속적으로 훈련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우리 간사들을 또 확보하기를 원합니다. 전문성이 있는, 경험이 있는 그런 간사들을 확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학생들과 학사들과 우리 간사들 인재 양성에 투자를 하여서 사람을 길러내는 이 운동에 앞으로 IBF는 계속적으로 매진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IBF는 캠퍼스를 복음화하는 운동입니다. 우리 캠퍼스 학생 사역의 목적은 바로 캠퍼스 복음화에 있습니다. 모든 대학이 IBF 공동체를 세워서 대학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시키며 캠퍼스 문화를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복음 전도에 대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는 우리 IBF가 캠퍼스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우리 운동의 심장박동입니다. 더 이상 전도와 개척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우리 운동은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IBF를 통하여 매년 소그룹과 또 성경 공부와 해피캠프 수련회를 통하여서 매년 3번씩 500명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 공동체에 연결되어서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는 창의적 복음전도 또 복음전도적인 공동체로 체질을 전환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시대에 맞는 사역의 패러다임을 만들고 또 컨텐츠를 만드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에 맞는 그러한 사역의 내용을 개발하기를 원합니다. 전도와 소그룹과 성경 공부와 예배와 우리 사역에 많은 변화에 있어서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국내 개척을 더 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한국에 100개가 넘는 대학 가운데 IBF 운동이 없습니다. 우리가 150개 대학에 IBF 지부가 있지만은 아직도 IBF 지부가 없는 대학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배가 고파요. 더 많은 학교에 우리가 개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충청권을 비롯해 가지고 중부 지역에도 비어있는 대학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캠퍼스 문화를 변해가기를 원합니다. 단지 우리는 복음전도뿐만 아니고 우리 IBF가 캠퍼스 문화를 변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캠퍼스 사역을 위해서 사역의 인프라를 또 구축하기를 원합니다. 물적인 또 인적, 지적, 행정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IBF가 전국에 17개 지방에 있는데 지방에 선교센터가 없는 지방에가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모일 수 있고 마음대로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학사들이 모여서 훈련받을 수 있는 캠퍼스 사역을 지원할 수 있는 선교센터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전국에 있는 150개의 모든 학교 앞에 행제하우스 하나, 자매하우스 하나, 생활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역은 학생들과 같이 살 때만은 더 큰 영향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학생 때부터 또 간사가 되어서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는 생활공동체를 통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앞에 생활공동체를 만들기를 위한 그러한 자금을 저희들이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학사들로부터 후원받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간사 인력도 많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개척할 수 있는 간사를 보내야 됩니다. 제주도에도 보내야 되고 충청도에도 보내야 되고 여러 지역의 간사들이 필요합니다. 훈련 사역과 연구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역에도 우리가 사람들을 세우고 물질을 지원해야 합니다. 우리 IBF 사역은 학생들과 그리고 졸업하는 학생들이 이 캠퍼스 사역에 대한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정말 우리가 캠퍼스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에 대한 비전과 열정과 꿈을 가지고 있다면은 왜 어떤 학교는 간사들이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은 학교들이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기득권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간사로 헌신하는 것이 정말 이상한 일입니까? 우리는 직장을 구하는 것, 군대에 가는 것, 대학원을 지나가는 것,
우리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한국 땅에 복음주의 학생운동에 곳곳에 뿌리박고 성장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자라나가는데 우리 인생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비전 발전소 프로젝트를 위해서 헌금을 하는, 작정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MS에 대해서도 작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 유수로 내에 어떻게 살 것인지 하는 결단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이 돈이 없고 가난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가난한 중에 우리 간사들을 후원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80년도에 대학 다니면서 그때 5,000원씩 MS를 했습니다. 그때 한 달에 다 용돈과 모든 걸 다 합치면 5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분의 1을 항상 간사 후원금으로 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간사 후원금 하는 것이 여러분의 통신비 몇 분의 몇이나 됩니까? 제발 우리 캠퍼스 간사들 굶지 않고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학생 때부터 헌금으로서, 물질로서 후원하는 것이 체질화가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 IBF는 정말 은혜 받고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가지고 IBF가 나를 바꾸놓았다 하지만은 돈을 내라고 하면은 싹 이렇게 고개를 돌립니다. 너무나 물질을 가지고 헌신하는데 인식하고 있습니다. 물질로서 우리가 이 운동에 헌신하지 않는다면은 진정한 헌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지방의 간사님들이 한 달에 월급의 50%, 60%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비전 발전소 프로젝트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작정하기를 원합니다. 학생 때 우리가 큰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졸업하고 나서 첫 월급을 탔을 때 한번 크게 헌금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적어도 한 100만 원 정도씩 작정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여러분 후배들이 캠퍼스에서 공동체 하우스를 이루고 사회가 할 수 있도록, 또 사람들을 길러내는데, 또 좀 전에 우리가 봤던 동아시아 IFS 사역을 지원하는데 그 물질들이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두 번째 꿈은 한국 사회 속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양극화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양극화가 부익부 빈익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념적으로 보수와 진보가 양극화되어져 있습니다. 가치관과 윤리가 물질주의, 성공주의로 변하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이혼을 하고 고통받는 자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번에 서울의 총선 위에 강북에 전셋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서울에서 사역하고 있는 간사님들이 서울에서 다 경기도 지역으로 다 몰려나가고 있습니다. 취업과 취업의 문제가 심각하고 실업과 비정규직의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의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 조사한 거에 의하면 아침에 학생들이 6시에서 6시 반 사이에 등교하는 학생들의 48%가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구는 없고 경쟁자들만 교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통일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통일에 대한 의지나 실제적인 투자나 주도권이 너무나 많이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남한에 세터민들이 10,000명 이상이 되고 지금도 중국 땅에 30만 명 이상의 탈북자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한국 사회 속에서 계속적으로 외면을 당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쇠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강호병 파동과 hen시국에서 기독교의 이미지는 더 많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 한국 사회 속에서 기독 학사 운동을 일으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학사 사역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학사 운동의 비전, 우리가 속한 가정, 교회, 직장, 학문, 사회,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실현되게 힘쓰며 캠퍼스 복음화 운동을 지원한다. 그리고 학사 사역의 실천 목표를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성경적 가정 만들기, 건강한 교회 공동체 세우기, 직업 현장 사역, 사회문화 변혁, 캠퍼스 사역 지원. 학사 사역에 여러 측면이 있지만은 성경적 가정을 만들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또 직업 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우리가 사회문화를 변혁하고
또 캠퍼스 사역을 지원하는 것이 우리 학사 사역의 목표입니다. 첫 번째로 성경적 가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김성호 간사님이 며칠 전에 이번 전국 수련을 통해서 IBF에 100상의 커플이 나오기를 기도했다고 이야기했죠. 예. 정말 그것이 IBF를 봐서는 장기적으로 봐서 남는 장사입니다. 예. 여러분 성경적 가정을 만들기를 소망하십시오.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헌신하십시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정말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만드는 가정이 정말 사랑과 용납으로 온전한 치유를 회복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상처와 아픔과 썬뿌리의 고리를 꺾고 자녀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친밀함과 기쁨과 행복을 주는 생명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교육 풍조를 거슬러 성경적 가치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는 그러한 부모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오픈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IBF 형제 자매들이 만드는 가정이 상처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강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신자들을 흡입하고 사랑과 생명의 빛을 흘러넘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에 출석하느냐, 어떤 목회자를 만나느냐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에 대한 비전을 성취할 수도 있고 그것이 좌절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영향이 엄청나게 큽니다. 현재 한국 사회 문제의 중심에 한국 교회가 서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되고요, 또 교회를 변혁해야 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질적인 성장이 없이 수평적 이동만 하고 있는 이때에 불신자들 흡입하는 복음전도적인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말 심리학과 경영학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실행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말 성도들을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게 하고 예배당 중심의 율법주의로 치닫는 교회 현실 가운데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파송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번영의 신학과 기복신앙과 물질주의 가치관으로 오염된 한국 교회 분위기 가운데 그리스도를 본받아 낮아지고 희생하고 하향지향적인 삶을 추구하는 삶의 본을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사회적 책임을 등한시하고 탈역사화되어지고 개인주의 영성과 감성주의적 신앙과 영파주의로 치달고 있는 기독교 문화를 거슬러 총체적인 복음을 선포하고 성경적 세계관과 하나님 나라의 역사 의식을 심는 교회를 만드는 데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또 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학사 사역과 동력하고 IBF 운동을 지원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IBF 출신 목회자들이 서울 지역에만 있지 말고 또 지방으로도 많이 가서 건강한 교회들을 개척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캠퍼스 사역을 일어나게 하는 동력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학사 운동은 한국 사회의 문화를 변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대의 예언자적인 기능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의 책임은 우리 IBF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15,000명 이상의 학사들을 배출했고 7,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이 가운데 지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한국 교회의 탓으로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IBF들이 졸업 이후에 그리스도를 본받아 빛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한국 사회 속에서 성육신하며 성김과 변혁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도전하십니다. 우리 출신 IBF 형제자매들이 정치와 경제와 교육과 문화와 사회복지, 환경, 의료, 법률 모든 한국 사회의 영역에서 침투하여 성경적 가치관에 입각한 정책을 만들고 그것을 실행해내고 사회적 변화를 주도하기를 원합니다. 성서한국과 또 기독 NGO를 비롯해가지고 많은 단체들이 IBF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선교단체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총체적인 복음을 제일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우리 IBF입니다. 기독교 세계관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어 이 둘을 품고 동력할 수 있는 최상의 인적 자원들이 IBF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인 구조의 악의 문제와 맞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헌신하는 사회 변혁자와 사회 선교사들이 많이 나오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은 통일 문제에 있어서 정말 아무도 돌보지 않는 북한 이주민들, 그들의 생존과 인권과 하나님 나라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역에 많은 헌신자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또 언론인과 문화운동가와 여러 분야에 있어서 이 사회를 변해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는 그러한 자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학사들이 정말 같이 생활하는 생활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경제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함께 학사들이 같이 할 때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필리핀 IBF가 섬지방을 개척할 때 학사들이 팀으로서 어느 섬에 여러 가정이 같이 갔습니다. 거기서 직업을 갖고 같이 생활하면서 캠퍼스 사역을 지원했습니다. 여러 지역의 캠퍼스 사역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도 우리 개인의 혼자 힘으로는 힘들지만은 생활 공동체를 이루고 경제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 공동체를 이룰 때는 우리가 이 사회에 그리고 캠퍼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꿈꾸기를 원하는 꿈은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온 세상 가운데 모든 민족과 백성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편만하게 펼쳐지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은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환경의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홍수와 태풍, 가뭄, 자연재해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에 미얀마의 태풍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또 식량과 자원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환경의 문제와 직접 연결되어 있고요. 투기성 자본들이 기름이라든지 석유라든지 곡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값이 치솟게 되어지고 많은 나라들이 식량이 부족하게 되어지고 또 먹는 자원을 식량들을 무기화하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고 기와 빈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로 인해 가지고 자본 중심으로 세계 경제체제가 바뀌기 때문에 FTA를 중심으로 해서 가난한 나라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족과 종족 간의 갈등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구소련 지역의 유고나 코소보 지역에 수많은 인종 학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티베트의 분쟁이 있고 아프리카의 차드와 수단과 콩고와 소말리아, 르완다, 남아공화국의 아프리카 내전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인종들이 인종 청소를 당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또 영상을 봤듯이 에이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4,500만 명의 감염자가 있습니다. 매일 6,880명이 에이즈가 감염되어지고 그 중에 5,700명이 매일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세계보고마도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미전독 종족들이 전체 15,988개 종족 중에서 6,572개의 미전독 종족들이 있습니다. 성경 번역이 필요한 언어가 아직도 2,000개가 넘습니다. 55개의 미전도 국가의 30억의 인구 중에 97%가 아시아부터 아프리카에 있는 북위 10도, 40도, 소위 이야기하는 템포리 윈도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선교사의 18%만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는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없는 나라는 가난한 나라라는 등식이 성립되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국가입니다. 전체 파송된 숫자를 따지면 미국이 제일 많지만 매일매일 파송하는 숫자는 한국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지만 선교사들의 질의 문제가 대두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IBF는 온 민족 가운데 하나님 나라 운동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IBF의 선교적 비전이 있습니다. IBF에 속한 모든 학생 학사들을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훈련시키고 타 문화권 선교사로 동원하고 IBF와 협력하여 세계 각국의 복음주의 학생 운동을 개척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양질의 선교사 그리고 선교 지도자를 길러내기를 원합니다. 선교사 훈련 기간의 정보에 의하면 선교사를 지원해서 훈련받고 있는 사람 중에 소그룹 양육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하고 전도 성경 공부를 해본 사람이 20% 이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잘 되고 있다는 선교 훈련 기관에서 나온 통계입니다.
캠퍼스에서부터 소그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받고 불신자들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전도 성경 공부를 해본 사람만이 선교지에 나가서 올바른 선교사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파송단체들이 IBF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많은 선교 파송단체의 대표들이 IBF 출신들입니다. IBF 선교사들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내에서 정말 통전적인 통합적인 선교 운동을 우리 IBF가 주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 한국 운동 시작부터 20년 동안 선교 한국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동력해 왔습니다. IBF 선교 한국에 참석하고 있는 숫자 중에 IBF 사람들이 거의 4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는 계속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국내외에 있는 유학생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유학생 사역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정말 많은 미래의 나라의 지도자들이 한국 땅과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유학생으로 와 있습니다. IFES 운동이 개척될 때도 수많은 나라에서 흩어져 있는 유학생을 통해서 IFES 운동이 개척되어졌습니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5만 명이 넘는 유학생들,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한국 유학생들, 여러 나라로 들어오고 있는 중국 유학생들, 인도 유학생들, 모슬렘권에서 온 유학생들을 복음화하는 일이 정말 가치 있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우리 한국 IBF는 IFES와 협력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동아시아 IBF 운동을 지원하는 또 섬기는 운동이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에는 한국 IBF가 동아시아와 여러 나라로부터 도움을 받고 지원을 받았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지원하고 또 그들을 섬기는 그러한 위치에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매년 1억이 넘는 재정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IBF에서 그냥 빌빌거리는 간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정말 최고의 간사들을 보냅니다. 각 지역에서 캠퍼스 사역을 뚫어낸 사람들, 한국 IBF의 최고의 리더십들을 동아시아 지역으로 파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브루나이와 동티모르와 북한에도 IFES 운동을 개척하기를 소망합니다. 단 우리는 세계를 품은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전문성과 직업을 가지고 제3세계로 또 제1세계로 소명에 따라서 고지로 가기도 하고 저지로 가기도 하고 미답지로도 흩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출신들은 정말 전 세계로 흩어져서 통전적인 사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직접적인 복음전도뿐만 아니고 현지 지도자를 훈련하고 그 지역 사회를 개발하고 의료와 구제를 담당하고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온전히 있게 되기를 통합적인 사역을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또 경제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 나라로 흩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대기업에 갔을 때 해외지사회 자청해서 제3세계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라오스를 개척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파송하게 되는 이용훈 학사 부부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미리 그 가운데 IBF 출신들이 여러 가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에 송영주 학사라고 87년에 IBF 전국 수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학사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학 박사를 하고 한국에 와서 연구소에 있었습니다. 여러 대학에서 교수 자리를 주겠다고 오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마다하고 이 친구는 라오스로 갔습니다. 라오스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기 있다 보니까 또 한국 IBF 출신 또 이사님 중에 한국에서 학교를 거기 짓는데 프로젝트에 동참하고 있는 이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사님 중에 또 WHO의 세계보건기구에서 일하고 있는 학사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또 이용훈 간사를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 학사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들어가서 그 나라를 개척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세 가지 꿈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운동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삶을 올인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우연히 발견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열심으로 찾다가 발견합니다. 그를 통해서 자기의 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서 보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졌습니다. 공동체와 동역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여러분에게 소중한 보물이 될 것입니다. 정말 이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했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올인하기를 원합니다. 베트남 간사 중에 초대 총무를 지냈던 쿠웅 간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베트남 전쟁이 있기 전에 복음주의 학생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전쟁 와중에도 베트남 IMF 운동이 계속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다 1975년에 미군이 철수하면서 이 쿠웅 간사를 데리고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위험하니까, 죽을지도 모르니까 다른 나라로 가자고, 미국으로 가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이 총무가 IMF에서 총무였던 추아이한에게 이러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남기로 결심했고 어떤 기독 학생도 이 나라를 떠나지 말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시험 속에서 검증되어야 하고 하나님은 진정으로 그분을 믿는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쉽게 가진 믿음에 대해서는 저는 미심쩍은 마음이 듭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증인이 될 것입니다. 제 사역은 제한되겠지만은 학생들은 더 많은 전도의 기회를 갖게 될 것이고 서로를 붙들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베트남을 버린다면은 누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그 길 떠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역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 나이가 26살이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또래입니다. 이후에 계속적으로 졸업생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고 계속적인 학생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그는 투옥되었고 나중에는 그 나라에서 추방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나라의 미래의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또 지역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투쟁을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올인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의 빛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세상 속에서 섬에 들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먼저 빛으로 섬에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도 세상 가운데로 섬에 드는 빛입니다. 우리는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도시가 숨기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생명의 빛입니다.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또한 우리는 진리로 인도하는 빛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의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을 섬기는 섬김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IBF 지체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속으로 스며들도록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